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한동안 술과 방탕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수년 전 조서까지 내려가면서 와스들을 폐위했던 왕후 와스들을 폐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함을 갖게 된 것을 측근 신하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측근 신하들은 자칫 자신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속히 왕후를 뽑는 일을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왕의 허락을 받고 전국의 아리따운 여자들을 모아 후궁을 선발할 수 있도록 수산성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의 포악함을 볼 때는 사실은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와스디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게 됐는가?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나중에 왕후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섭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성경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왕의 명령이 조서로 꾸며져서 전국에 반포가 되었고 수산궁으로 전국 각지에서 제국 각지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이 보내졌습니다. 사실 몇 명이 수산궁으로 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많은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때 수산궁에 모인 여인의 수가 한 400여 명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규모와 크기로 보면 4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명 정도가 실제로 모였다면 아마 이것은 정말 미스 유니버스를 이렇게 뽑는 것처럼 그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발해서 보내어진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400여 명 정도가 이제 수산궁으로 모여진 게 된 것 같은데 이 400여 명의 여인들은 거의 대부분 자원에서 온 여인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400여 명 중에 왕으로 선발된 수 있는 숫자는 오직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외에는 나머지 399명 정도의 여인은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린 궁에서 평생을 과부로 그렇게 그냥 독수공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부모가 또 어떤 여인이 자원해서 왕후가 되기 위해 수산궁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건데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끌려갔다는 것이 사실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가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입견을 하나 조금 내려놔야 되냐면 에스더의 믿음과 신앙이 물론 깊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가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귀한 신앙의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궁으로 왕후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궁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궁으로 끌려간 거예요. 수동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를 지켜냈으며 에스더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살펴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모르드게 또한 그를 딸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도 역시나 에스더를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사실은 한동안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한동안 숨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건 모르드게도 사실은 에스더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어떤 신앙심과 함께, 모르드게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할 줄 아는 인물이지만 모르드게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그가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또 와스들을 폐위한 사건의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부당했던 일인지 모르드게는 참 잘 알고 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일부러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궁으로 보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를 궁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 어떤 당부를 하나 하냐면 10절에 보면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해요. 그럼 모르드게가 왜 이런 당부를 하면서 에스더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대부분 다 반유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믿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개만도 못한 민족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우월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과 막 대놓고 싸우진 않을지 몰라도 다른 민족과 융화되어 섞여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민족은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적인 이런 시선들이 민족들 중에도 있지만 궁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가 궁 안에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이란 걸 밝힌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왕후가 되기 전까지 유다인이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 말라라고 당부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당부를 듣고 에스더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9절 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 언급된 헤게는 바로 왕비 후보들을 관리하고 또 교육시키고 또 아름답게 준비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던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시가요, 오늘 그 구절을 보면 에스더를 아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좋게 보았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에스더의 그 외적 아름다움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외적 아름다움만 보았다는 의미가 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 우리의 어떤 언어로는 영적 아름다움이겠죠.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특별함을 인정해서 그를 그에게 더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 이 헤게가 이 에스더의 외적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도 물론 아름다웠겠지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발해서 보내진 400명이에요. 에스더만 유달리 아름답게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헤게의 눈에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였다는 것은 그의 눈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더를 그렇게 보게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게는 다른 수백 명의 처녀들과 에스더를 구별해서 더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함께 7 궁녀를 주었고 거하는 장소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왜 특별히 은혜를 베푼 거냐? 우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줬다는 것은 사실 에스더에게만 준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이제 처녀들에게도 다 주었을 텐데,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화장품 유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일용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먹을 풍성한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화장품들과 또 먹을 음식을 풍성하게 주고, 그다음에 에스더에게 또 주었던 것이 뭐냐면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요, 이게 을해주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느낌이 드냐면 다른 처녀들에게도 7 궁녀를 다 줬는데 그 중에 에스더도 7 궁녀를 줬다,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돕는 궁녀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한 28,00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게 돼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좀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한글 성경은 약간 달라요. 거기에 더해 왕궁에서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선출된 7명의 궁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더해라는 건 뭐예요?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주었는데 거기에 더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궁녀들에게는, 다른 처녀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걸 더해서 줬는데, 그게 뭐냐면 7 궁녀, 에스더를 돕는 7 궁녀를 더 붙여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견해를 하나 제시하냐면, 아마도 이 7명의 궁녀, 에스더를 돕기 위해 붙여진 7 궁녀는 왕후 와스디를 섬겼던 궁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언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견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헤게는 에스더를 아주 특별하게 보고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까지도 기록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400여 명의 처녀들이 거하는 그 곳에 함께 머물게 하지 않고 에스더만큼은 특별히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별도로 머물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도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왕에게 자주 호출되는 여인들이 머무는 다른 처소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아름다운 처소에 이 에스더를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처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에스더는 헤게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결국 다른 왕후 후보들 중에 가장 큰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헤게는 왜 에스더에게 이런 큰 특혜를 주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헤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를 더 특별하게 보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과 함께 헤게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여인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그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가 딱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사랑하여 왕으로 선발할 만한 적격이다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분명 왕비가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견해까지도 제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분명히 왕후가 될 것이라고 알고 미리 아부했던 것이다. 미리 더 특혜를 줬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왕후가 되면 뭐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에스더에서 정말 특별한
어떤 마음이 생기니까 더 빨리 왕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두 견해 다 뭐 정말 그렇다라고 단언하기는 다 어려운 견해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시선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견해들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건 헤게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에스더를 더 특별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더 특혜를 주면서 에스더를 왕후 후보 중에서 더 가능성 있는 여인으로 보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궁으로 에스더를 궁으로 들여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 전반에 걸쳐 있었던 반유대적인 어떤 그런 이해들이, 시선들이 민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란 걸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당부를 에스더가 마음에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처럼 양육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양육했던 모든 어떤 가르침들이나 이 양육의 내용들을 에스더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던 여인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으로 들어갈 때 했던 당부마저도 가볍게 듣지 않고 지금 마음에 새겨서 궁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여전히 말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의 당부를 깊이 새겨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에스더도 이제 뭐가 되어야만 합니까? 왕후가 되어야만 해요. 왕후가 되지 않으면 에스더도 궁에서 평생 불행한 여인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에스더도 왕후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모르드게도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궁으로 들여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정말 왕후가 되어야 할 텐데 될 수 있을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 에스더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에스더가 날마다 어디를 갔대요? 후궁들 앞으로 가서 그 소식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궁 안에 있는 후궁들 앞으로 매일 갈 수 있었을까요? 일반 백성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모르드게가 후궁들 앞을 매일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분명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최소한 궁에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궁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여기에서 이제 견해가 좀 갈라져요.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아마도 대궐문 앞에서 서기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요. 서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꾸미거나 백성들에게 어떤 공문을 보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언어로만 쓸 수가 없어요. 왜죠? 너무나 다양한 민족들이 그 제국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를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다시 조서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서기관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초서 원본을 딱 앞에 두고 그 각자 번역해야 될 나라의 언어로 다시 조서를 써서 그것을 반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유대말로 조서를 꾸미는 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 모르드게도 분명 내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쩌면 왕실 경호를 맡고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가장 에스더서 안에서 어울릴까요? 대부분 첫 번째 견해로 봅니다. 대궐문에서 조서를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서기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냐면, 모르드게가요, 일단 이렇게 조서의 내용, 그러니까 하만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조서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이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만과의 관계에서 유대 학살과 관련된 이 사건이 터질 때 하만이 내렸던 조서의 초본을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조서를 모르드게가 받아서 유대말로 번역해서 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초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비밀 문서와도 같은데 어떻게 일반 다른 사람이 초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기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니면 초서 원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서기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대부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정보가 또 정보력이 좋은 이유도 여기서 오는 거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도 서기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서 후궁 뜰까지는 자유롭게 왕래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에스더를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친분이 좀 있었던 시녀나 아니면 내시들을 통해서 안부가 어떤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물으면서 그런 어떤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2절부터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왕이 이제 왕후를 선택하는 실제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왕후 후보로 모인 처녀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헤게와 함께 1년 동안 몸을 가꾸었다고 해요. 이건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꼭 1년을 채워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보편적으로 1년 동안 몸을 가꾸게 했다는 건데, 6개월은 어떻게 했대요? 몰약 기름을 썼대요. 그래서 이걸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몰약 기름으로 1년 동안 오일 마사지를 받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나머지 또 6개월은 향품을 사용했대. 이건 아마 향품으로 어떤 테라피를 받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년 동안 몸을 가꾼 다음에 이제 헤게가 순서를 임의로 정해요. 그러면 정한 대로 한 사람씩 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 목적은 뭐예요? 왕후를 뽑기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의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 건데, 그 이면에는 사실 어떤 목적이 또 있을까요? 왕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와스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욕도 채워주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왕후 한 명을 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 이야기니까 이렇게 듣지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이해로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하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처녀들이 1년 동안 몸을 가꾸고 이제 한 명씩 순서대로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나 기록을 하냐면 그 여인이 구하는 것은 다 해주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차례 왕의 침실에 들어갈 때는 그 여인의 소원은 다 들어주었다는 걸까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왕의 침실에 들어갈 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인들이 뭘 요구했을까요? 대부분 화려한 옷이나 아니면 치장할 수 있는 보석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옷을 원하든지 어떤 보석을 원하든지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은 왕에게 잘 보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아마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침실에 하룻밤 들어갔다 나오면 그 여인은 이제 해계의 손에서 나와서 누구의 관리로 들어가냐면 넷이 사스가스의 관리로 들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머무른 처소로 이제 별도로 이제 다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처소에 머물 때 왕이 그 여인을 또 생각해서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비빈으로 그 처소에서 궁 밖을 나가지 못하고 평생 독수공방하며 과부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신분은 상승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비빈이 되면 이건 첩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첩이 돼버리면요 신분은 분명 상승한 건데 왕의 부인의 대열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입을 것 걱정은 안 하지만 평생 그렇게 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첩이 하룻밤을 왕과 동침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여인은 그냥 첩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신분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 아이는 왕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왕을 보필하면서 높은 지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왕권을 계승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의 아이만 가능해요? 한 명, 왕후의 아이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첩이 된 나머지 수백 명의 여인들은요 결국 평생을 궁 안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침실에 들어갈 때 수많은 걸 요구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때가 되어 에스더도 왕의 침실에 들어갈 때가 됐단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첨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냥 에스더가 왕의 침실에 때가 돼서 들어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앞절에 이런 표현을 덧붙여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숨차죠. 이거 앞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라 여기에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길게 덧붙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유가 있는 삽입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과 지금 대조를 이룰까요? 앞에서 그 여인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었다라는 표현과 지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 내시인 헤게가 정한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원문의 의미대로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헤게가 에스더에게 제안해 준 것 외에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헤게는요, 에스더의 외적인 아름다운, 내적인 아름다움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제안을 해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에스더는 이렇게 치장을 하고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예요. 물론 다른 여인들에게도 제안을 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헤게가 제안해 준 것 외에 또 무엇인가를 요구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제안해 준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결국 에스더는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헤게의 안목을 믿은 거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기에 더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더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굳이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의 아름다움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아볼 것이다. 굳이 더 아름다운 옷으로 뭔가를 치렁치렁 차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의 이 진면목을 왕이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설교하기 좋으라고 에스더를 포장하려고 이렇게 제가 적용해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 해석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겠지만 15절을 보면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모르드게의 양육에서 왔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연해서 길게 앞에 설명이 붙은 거예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라는 표현이 그래서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대요. 그럼 이 양육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딸처럼 키웠다, 이런 의미만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올바른 신앙으로 그를 양육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올바르고 분명한 신앙으로 이 에스더를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나중에 보게 될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말한 표현을 보세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가 아름다워서 된 것이, 이런 느낌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네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로 세워준 것이니 너는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조서를 꾸며서 보내는 이 상황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살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겠지. 근데 우리 민족은 다 죽어. 너 그냥 그렇게 있을 거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일 테니 너 목숨 걸고 지혜를 구하며 왕에게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신앙을 모르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신앙의 깊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했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신앙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알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될 수 있게 섭리해 주신 것일 수 있으니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지혜를 구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뒤의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에스더가 그 어떤 치장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단순하게 헤겔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걸 온전하게 믿는 신뢰함을 가지고 내 지혜로 짧은 안목으로 뭔가를 치장하려 하지 않고 나는 그저 헤게가 정해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가리라.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치장해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나아간 거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정말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음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며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선택을 받아 왕후가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얼마나 아하수에로 왕이 기뻤든지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지방의 세금도 면제해 주었고 상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 또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치장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만 나를 치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니 당연히 세상에 필요한 실력과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그 모든 치장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치장된 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장된 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치장되어 있는 내 자신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초 위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실력과 여러 조건들로 치장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력들을 갖추는 일에만 몰두하고 매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실력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실력으로 발휘되려면 그 모든 실력과 조건들이 주님 손에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기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화적 차원의 훈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실력들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실력은 균형을 이루어야지 마땅한데 이 현실이 우리를 어찌나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지 점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실력이 균형감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죠.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요. 중고등학생 시절 공부에 매진하면서 균형이 조금 깨지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세상을 조금씩 맛보면서 또 균형이 깨지고, 사회에 첫 발을 들여서 이 무서운 이리때와 같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 균형이 깨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또 깨지고, 자녀가 생겨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부모가 되면서 또 한 번 깨지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한참 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고 애씁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됐든 놓치지 않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단순하게 아름다워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가 그런 아름다움을 발현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기초로 쌓여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그의 아름다움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실력이요,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발현이 되면 세상에서도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인정을 받고, 성도들 안에서도 아름답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아름답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가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실력이 균형감을 이루는 그런 성도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세파를 겪을 때 그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말씀 앞에서는 씨름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균형감을 잃지 않는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그 성도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